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 합시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또 비가 오는데도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것을 또 환영하고 또 격려하고 또 치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능한 말씀을 좀 짧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피곤을 좀 덜어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깊이 기도하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할 말은 또 다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 청년의 대화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아주 이 바리새파에 속하여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제 그런 집안에서 자랐던 그런 청년 같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계명을 지킨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라는 이 요청은 우리가 지난 주에도 봤지만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부름이죠. 그죠? 이제 너는 새로운 삶으로 나오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방금 전까지 그토록 당당했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심히 근심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그에게 이제 괴로움, 근심이 이제 비로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에 그는 네라고 응답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기 때문에 젊은 나이 부자기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계명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교회의 자녀고 이제 교회의 오빠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인정받는 이제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시집 보낼 때 신랑감 1등으로 권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사이 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이제 그런 청년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많은 재산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대화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느냐? 그런데 너의 삶의 중심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킨 거였습니다. 곧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킨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요, 내 가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쓰여질 수 있다면 이것을 저는 족합니다 하고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물질이었죠. 그죠? 물질. 그는 부유했으며 그의 부유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가난했다면 주님을 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했고 그 부유함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부유했다라는 것은요, 그저 그가 경제적인 능력이 좋아서 재산을 많이 가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죠? 구약 시대에 부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그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난하고 부함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기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그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주겠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세상에서 부유함과 성취와 성공을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요, 부유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도 고백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 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적 복을 풍요롭게 누리고 많이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보상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부유해지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분명 그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언약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부를 얻었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의 바로 이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그 대상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를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죠? 여러분, 연애를 처음 시작하고 할 때는 서로 선물 주고받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선물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상대의 관계,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 그 본질적인 관계, 또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선물 주고받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달라죠. 그죠? 내가 사줬던 거 다 돌려줘.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언약의 선물, 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적인 복은 옛 시대의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거든요. 그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그 선물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새 시대의 복입니다. 근데 옛 시대의 복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시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자녀에게 옛날 장난감 갖다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 거를 사주려고 하는 거죠. 다 낡아 빠진 물건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새 것을 원하지 않고 계속 낡은 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새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약 시대에 약속된 언약의 복을 받아 누렸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가 받은 이 옛적의 선물들, 이것을 놓지 못함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의 제자를 부를 때,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 버리라라는 것은요, 네가 세상의 삶을 다 내려놓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집착하고 가지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내가 새 것을 준다. 더욱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움, 그죠? 제가 그 법정 스님의 증문즉설 유튜브 보니까 별 내용 없어요. 다 이 자기 비움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야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기의 삶이 건강해지고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이 이제 건강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움에 대해서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비움 후에 채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너의 가진 것을 다 버려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관계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즐기는 것이 그는 더 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방식입니다. 사단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라고 그렇게 잘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본질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좋은 것들을 즐기고 누리라. 복을 추구하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업을 하고 있는 것,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죠. 우리가 취업을 하고 생업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학업, 내 하기 당장 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내 직장의 업무, 내 생업의 어떤 번성이 더 앞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보다도 내 연인, 내 사람만 더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내 결혼, 내 가정, 내 자녀만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애쓰게 되죠. 그죠? 골몰하게 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매일의 삶을 막 영위해 갑니다. 그죠? 행여 내가 이것 하지 못함으로 삶에 뒤떨어지고 도태가 되고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가난해지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죠?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그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뒤처지고 미끄러지고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 좀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즈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다름질하고 있는가, 내가 손에 들고 수고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것이지만 그 선물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손에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많은 계획들과 고민들과 또 수고해야 될 일들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자꾸 교정해 가야 됩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눈금에 틀어진 것을 다시 맞추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영해가는 이유입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릇된 방향을 향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선물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그 곁에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말 뒤에 지금 생략해 놓은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보상이죠. 그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죠? 29절, 30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두 가지 복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는 현세의 복이고 하나는 내세의 복입니다.
먼저 내세의 복은요, 영생입니다. 그죠? 영생. 구원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고 종말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살아갈 것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죠? 아우티누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영혼 하나님을 향하여 지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막 뭔가 알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우리가 내세에 받을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렇지. 내가 많은 근심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할 때에, 소망할 때에 내 마음에 근심이 덜어지는구나. 제가 월요일에 우리 경민 형제하고 잠깐 이야기하려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비 신랑이 이제 집을 어떻게 마련해, 어디에 마련해야 될지 막 고민이 많더라고요. 형진 형제도 뭐 그 고민으로 뭐 디디 하우스 들어가지고 계속 막 지금 뭐 집을 살피고 있던데. 그러면서 뭔가 자꾸 마음에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어떤 걱정? 남들만큼 좋은 집에서 못 살까 싶은 그런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듭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상황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 그리고 지혜가 생겨나죠.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지, 내가 더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지. 그 마음이 교정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훗날에 받게 될 영생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보고 누려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현세의 복이죠. 그죠? 현세의 복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현세에 너희가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너희가 버린 것, 그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입니다. 그죠? 가족을 버린 거죠. 그죠? 근데 현세에 여러 배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더 많은 가족,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저는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버지를 주시고 새로운 가족을 주십니다. 새로운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첫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서로 함께 먹고 서로 필요를 채우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 식구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교회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졌다, 맺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가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서로 환대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대로 보내시면서요, 너희는 지팡이와 전대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와 전대는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 이제 길을 떠날 때 꼭 가져야 될 필수품입니다. 지팡이, 전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낯선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가족들에게로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새 가족들이 이 복음 사역자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죠. 이는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환대함으로, 성도의 환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궤를 통하여 세워져 가는 나라다. 이것이 새 시대에, 전에는 물질의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며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방식은요, 환대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존경하여 섬기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여 돌아보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곧 교회의 생존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현세에 더 많은 집과 형제와 가족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들에게 주께서는 교회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장차 그가 하게 될 사역의 예표입니다. 곧 그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많이 불러 모을 것인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은 구원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데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촘촘한 그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와 그들의 영혼의 필요와 그들의 마음의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보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자영업과 같아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죠? 전부 다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말이 다 우리를 향한 말이죠. 그죠? 근데 주께서 우리를 동업의 길로 불러주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예수께서 우리를 동업자로 불러주십니다. 너 가진 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손에 든 것을 내려두고 새로운 나라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협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여기가 협동조합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첫 시작이 우리 영혼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했고, 끝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었으니 주님도 이제 내 안에서 쉬시옵소서. 아구스티누스는요, 고백록을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므로 주께서도 쉬지 못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곧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도 내 안에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안식하였으니 주님도 내 안에 안식하시옵소서.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할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곧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형편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쉬고 평안하며 기쁨을 함께 누려 갑시다. 우리 같이